교회들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끝내고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 축제는 즐기지만 그 의미와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는 일을 즐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겪는 일이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의 교리도 알고 그날을 기념하면서도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과 의심은 유대교와 초대교회 때에서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때 부활한 예수와 함께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증거했습니다. 훗날에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사도 또한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 사상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한 사실을 변론하며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내용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육체의 부활이 무엇을 말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체의 부활이란 죽었던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한 죄인들을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의 증거의 기록으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저는 성경을 통하여 부활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단지 성격적인 지식이나 교리나 신학과 같은 철학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이미 시작했으며 영원히 있게 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의 부활을 빼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 중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육체를 따르던 그 사람들은 사람의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지성적인 교인들도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운 사람이나 위대한 일을 행한 사상가나 선생 정도로 알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파하는 부활을 단지 종교적인 이론이나 교리로 인정하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참된 믿음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이며 지식적인 믿음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참된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적인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음날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지만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잠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애통하게도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사도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사도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인 변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목격한 그리스도 예수 또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에게 보이고 함께하기 전까지는 그 진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으며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교회에서 속한 사람이 죽음 위에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간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과 말씀이 없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되었든지 절대로 성도라고 불리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유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모든 복음의 내용과 그것을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게 된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고 믿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견고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롭다는 선언을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이삭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행하실 부활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한 번제물인 순양처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도가 세운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한 사람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고 거짓을 만들어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내주실 이유도 없었고 다시 살리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후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가운데 거짓된 만족이 될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는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이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의 믿음을 이로 여겨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이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부활할 수 없으므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은 기독교인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이유로
죄로 타락한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과 만족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나게 된다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라는 보이는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익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지독한 이기심으로 살아가며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쫓는 생활을 하며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불쌍하고 애통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에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을 것이고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로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곧 시들게 될 들불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잠시 핀 들꽃과 안개가 낀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뒤에 있는 영원한 날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는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자유로운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준비해 나가는 현실로 불리는 이 삶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롭다 하는 선언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답게 깨어 살며 일을 행하고 죄에서 돌아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미래의 영원한 삶의 복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쾌락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세상이 주는 유익과 삶을 부러워하며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걸어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육체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게 된다면 그와 같은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멸망에 이르게 될 세상의 헛되고 악한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 길을 따라서 걸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깨어나서 일을 행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약속의 예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잠시 주어지는 고난은 장래에 있을 크고 깊고 넓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부활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여 부활이 있는 것을 알도록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던 욥은 자신을 대속하실 분이 살아계시며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논쟁하는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회중들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육체의 부활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과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의 본질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은 그분의 가르침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들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던 한 관리의 딸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나해성에서는 한 과부의 독자에 관해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이 말씀은 지금 이 회중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마다 큰 축복을 입은 부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의 날에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죽음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갈망하며 선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부활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에 잠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유혹과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성령 안에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저는 말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기독교인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육체의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음란한 것에 내주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재물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살아가며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추구합니다. 부활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복음과 함께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마시도록 하고 나그네 된 사람들은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입히고 병들게 되었을 때는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들을 찾아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나누고 사랑을 제공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인들이 부활할 때 우리 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죠. 주님.